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고난주간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이 고난주간의 정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저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또 어둠의 세력은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다 사용하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저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저희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더욱더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또 불안이 많습니까?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는 할 힘이 없지만 감당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제가 전했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더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고난주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골의 어떤 목사님께서는 새벽인데도 혼자 기타를 치시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5시에 새벽 예배인데 몇 시부터 나와서 준비하는지 얼마나 흠을 잡을 수가 없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애를 쓴다고 하지만 안일해서는 안 된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나만 겪는 슬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 드리는 것처럼, 찬양 드리는 것처럼 이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련을 이긴 자, 연단을 이긴 자에게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급함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급함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급함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급함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빛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벽을 밝힐 빛을 준비하고 계세요.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예, 그 사랑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두려움, 불안, 염려와 걱정은 날려버리세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공포, 주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아버지 원망과 불평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가는 밝은 길이 주여 어둠을 아버지 불안했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주여 마귀의 세력들 끊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정의의 불로 태워주셔서 주여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간 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아버지와 부활의 아침이 다가온 것을 저희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기를 쉬는 이들도 있으므로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감당할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위에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되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되미를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거는 새벽의 말씀인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6시는 언제를 말하느냐?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유대의 시간은 우리랑 달라서 아침 6시부터가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6시에서 7시 되면 1시, 제2시, 제3시 하면 오전 9시, 40, 50, 60 그러면 낮 12시 정오, 70, 80, 90 하면 오후 3시. 그렇게 시간이 나눠집니다.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정오인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있더니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하다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그러니까 처형이 시작된 시간은 언제였느냐? 제3시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오전 9시. 그래서 3시에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제9시 오후 3시에 끝났으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처형이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6시간 걸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 죽으실 때까지 모든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6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 6시간을 버텨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알바를 해보면 그 시간 개념이 확 와닿죠. 예, 시간이 곧 돈이야. 예,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알바를 해보면 진짜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간다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알바 끝나면 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런 상대성 시간 개념이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우리나라에서 볼 때 우리 대전에서 출발해서 6시간 걸려서 가는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딜 것 같아요? 6시간? 포항? 네. 예, 대전에서 낮에 출발해갖고 6시간 걸리는 곳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멀어도 4시간, 지금은 도로가 좋아져서요. 제가 내비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전에서 가장 북쪽인 고성, 통일전망대까지도 대전에서 4시간 남짓이면 가요. 대전에서 가장 남쪽이 어디겠어요? 진도 쪽, 땅끝마을.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진도. 옛날에는 팽목항이었는데 지금은 팽목항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진도항이라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 찍어도 4시간이면 가더라고요. 물론 막혔을 때는 더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낮에는 4시간이면 대전에서 우리나라로 못 갈 곳이 없어요. 그 정도로 6시간은 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시간을 넘어가면 허리가 아파요. 좀이 쑤셔요. 다리가 아파요. 졸립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이제 휴게소에서 들어가는 것이 보통 관례적인데, 그렇게 운전해서 가느라 걸릴 시간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통의 6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6시간이 그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뭐가 그래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까, 우리 현실성이 느껴질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치과에 6시간 누워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히 누워서 치료를 받는다고 누가 생각해요? 치과 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6시간, 스케일링을 하고 또 해도 6시간 되겠어요? 신경치료까지 다 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치료받느라 6시간 동안 누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온몸의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서 죽을 때까지도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당하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여주려고 마취제, 오늘날로 치면 마취를 시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쓸개가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맛보신 뒤에 마시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지르자, 거기 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뛰어가서 오늘날의 스폰지 비슷한 해용에다가 신포도주라는 건 오래된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알코올 성분이 생긴 그런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서 가을때에, 오늘날로 치면 빨대처럼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갈대는 좀 기니까 갈대를 이렇게 연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렇게 먹이려고 하겠던 거예요.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였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모략,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모략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략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를 않아요. 모략이라는 이것은 감남과에 속한 나무인데, 이 모략나무의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고무나무에 만들 때 상처를 내갖고 쭉 나오면 하얀 진액이 나오면 그걸로 고무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상처를 내어서 흐르는 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약재인데 열대 지방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모략이라는 약을 수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약재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소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진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도 굉장히 개선시켜 주어서 관절과 타박상, 통증에도 많이 활용하고 구강의 염증, 인후염 등에도 효과가 좋아서 이 약을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약효가 너무 세서 임산부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아시죠? 임산부는 감기약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것처럼 이 모략도 너무 마취 성분이 세서 임산부에게는 지금도 권하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마취 성분이 강한 모략인데 그 모략을 포도주, 그것도 금방 담근 포도주가 아니라 오래되어서 알코올 성분이 많은 포도주에 그 마취약을 탄 것과 같이 오늘날로 치면 뭐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데 수술할 때 술 막 센 그런 독한 술 마시고 그러고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그것처럼 소주에다가 마취약을 탄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약을 주려고 했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걸 주는 것도 아무도 말리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제일 기피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넘도록 무진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는 한탄을 하신 뒤에 숨이 멎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했으며 빌라도가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서 확실히 죽었느냐고 물어서 백부장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뒤에 확실히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바로 전날이라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왜냐? 십자가에 두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오늘 죽어. 애매한 시간에 돌아가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해야 되고 그 일을 한 사람은 시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해져서 안식일의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가 되기 전에 처형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빨리 끊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다리를 꺾고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이미 확실하여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꺾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한 군병이 긴 장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피와 물까지도 다 쏟게 했습니다.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옆구리에 창작을 내어서 모든 물이 다 쏟아지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왜 예수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것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이 세상 그 어떤 모진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볼 수가 있으며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가 침례를 받는구나. 내가 이를 사랑한다. 이로 인해서 내가 기쁘다. 예, 왜 아니겠어요? 아빠는 아들이랑 이렇게 목욕하는 걸 좋아하고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9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죠. 자식이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자식이 요구한 것 때문에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고 애원하는데도 어찌 모르시겠느냐고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던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까지 아예 쫓겨갖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으로 갈 때에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니까.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할 때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목이 메어갖고 벌릴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영화를 보다가도 갑자기 목이 메일 때가 있어요.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단어 하나에도 목이 메어요, 요즘은.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왜 대답을 안 해? 그런데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입을 벌리면은 울컥하고 울음이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대답을 못 한다. 여러분, 내 아들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이 아빠,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울컥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민아, 사실은 네가 제물이야.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지 않은 거 보면 이삭이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답한 거겠죠? 예, 그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게 대답했을 때에 아빠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에도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모진 아빠예요. 얼마나 못된 아빠입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 아들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해놓고 정작 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될 텐데 그것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셨을 테니 그저 짧게라도 아무도 못 듣게, 아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3일만 기다려. 3일 후에는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날 거야. 너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거야. 지금 너를 빌고 조롱하는 제자들도, 대제사장들도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예, 그렇게 역전될 것을 한 말씀만 해주셨어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파하며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기꺼이 기대와 부푼 희망으로 평안히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아빠 약속 잊지 마세요. 그러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더라면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요 더더군다나 마귀가 눈치를 챘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아니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는데도 웃어? 저 고통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너무 평안한 거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그치 저렇게 살아날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히 돌아가셨지. 아유 저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아시겠어? 신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알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겠느냐라고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의 죽음을 기다렸던 6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마귀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가 너무 편안하게 죽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예비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계략을 짜놓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워낙 본인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원망하시기까지 했으니 감쪽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있던 마귀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신 거예요. 마치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거의 다 집어삼키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대구를 넘어서 이제 포항, 부산만 점령하면 우리나라는 끝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난 대반전,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어디서 펼쳐져요? 인천 상륙작전. 예, 인천으로 상륙하면서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안심했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았더라면, 대비했더라면 상륙작전을 성공하지를 못했을 거고, 그러면 전세를 바꾸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요 이런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이런 말투도 못 쓰고 현지동무 날래하라고 막 그러면서 광냉이나 끓여서 먹고 아우지 탐방으로 끌려가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전 드라마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지만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답도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이 어둠이 사라지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다. 그 말씀만 해주셔도 힘을 내겠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께 소리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태어나셨고 아무렇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하셨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죽으셔서 그러시는가 본데 저희들이 베드로나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우리가 그래도 바다는 예수님보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깨운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왜 그렇게 무서워해? 응?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억울했죠. 억울했겠죠. 아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깨운 건데 깨웠더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평안했어요? 순탄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죽을 것 같았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웠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의 20대를 돌아보면요 정말 그런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10대에도 그랬어요. 10대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상황과 환경은 더 악화될 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렇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드려보고 헌금도 정성껏 최대한 드려봤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나 됐어요. 그런데 그런 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저만 그래요? 지나온 세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수긍하고 믿고 감사하는데 그거 다 되죠? 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어찌하여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면서 평안함을 얻으면서 왜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둠에 쌓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안해하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략을 탄 오래된 포도주를 마셔야 할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를 버리시냐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러냐 싶게 내가 왜 너를 버리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삶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곧 역전시키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평안합시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여서 무덤에 묻힌 것 같고 돌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옮길까라는 고민에 쌓여 있었던 여인들도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묻히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으로 가는데 이미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그저 눈앞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은 감히 믿지도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그 염려와 걱정만 하고 가는데 이미 큰 돌은 다 치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면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진우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지금 진우에게 진우야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네, 힘들다고 하죠. 왜? 우리도 그때 다 지나왔잖아요. 학교 다니기 전에는 언니들, 오빠들, 형들, 누나들 가방 메고 필통 막 연필 깎아서 넣고 책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노트에다가 막 숙제하는 거 보면 되게 하고 싶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 나도 학반이 저거 좀 해보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싶다. 나도 학교 갔다 왔고 엄마 아빠 학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간식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꿈을 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학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작년에 우리 진우가 했던 것처럼 나 이제 내년에 학교 간다요. 막 그러면서 좋아해. 그런데 막상 우리는 알지요? 자식 고생 시작이야 인마 이제. 예, 알잖아 우리는. 그런데 어린 진우에게는 그 막상 겪는 일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유민이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죽을 것 같대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 그것보다 더 죽을 일이 앞으로 숱하게 많아요. 그거는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야. 응? 그리고 지나가서 보면 그 과정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계속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학교 다니겠어요? 다 학교 때려치지. 학교 힘들지만 그 나름대로 친구들 사귀고 뭐 나름대로 재미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저마다 지금 죽을 것 같고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로운 일들이 있죠? 먼저 그 시기를 겪어본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누릴 때, 만끽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자유롭게 할 때예요. 조금 있어봐요. 메인 몸이 되면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누군가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줄이 없습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야. 딸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니? 왜 그렇게 답답해하니? 너 나중에 이 시간 분명히 그리워한다? 그때가 좋았다고 할 거다? 예. 지금을 누리세요. 지금을 마음껏 누리세요.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예. 마음껏 어제 그저께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치지 않아도 반주자들이 있다는 것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셨으니 지금 누리자.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그런 선물을 주셨으면 먹고 마시세요. 왜 먹을 때마다 살찌면 어떻게 하냐? 아 그거를 왜 해? 에? 왜 해? 아니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답답하지 않아요? 에? 먹으면서도 계속 근심해. 이거 먹으면 얼마나 찔 텐데. 아이고 맞는 것도 없는데. 저도 배가 나왔더라고 오늘 보니까. 근데 제가 배고프면서 아유 돼지 새끼 이러면서 먹으면 얼마나 슬퍼요. 어차피 먹을 거. 응?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먹지는 않잖아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먹고 또 운동하면서 하나님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누려야지. 하는 것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숙제하면서도 이 숙제 언제 하지? 뭐 하면서도 언제 이 고생 끝나지? 그러면 평생이 고생이에요. 평생이 감옥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느니 오늘이 끝나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어떤 대반전의 역사를 써 가실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내일은 어떤 게 올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죽는 게 끝난 줄 아셨어요. 그래야 또 완전한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셨는데 끝났어요? 아니에요. 이번 주 고난주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주간에 대한 부담, 내가 비록 금식하지 않고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특세에 참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마음의 짐, 부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특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미디어 절제도 하고 다들 열심히인데 나만 너무 무관하고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우리 평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 저 같아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벌써 그 위에 내일 모레면 예수님 살아나셔요. 살아나셨어. 부활의 기쁨이야.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가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에서 뭐가 피어나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피어나요. 그 말만 들어도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 오늘 그 문구 때문에 울었어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 힘들지요. 지금 어렵지요.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것을 이길 힘도 감당할 힘도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의 꽃을 피우실 거예요. 그 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다봐야죠. 왜 나만 이런 고통당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사냐고, 왜 불안해하고 왜 한탄해요? 아니에요.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설레이죠? 그러면 복처잖아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그래서 이 시기도 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 뒤에 그래도 그때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잘 지나갔어. 잘 견뎠어. 내 자신에게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과정 거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제가 겪었던 그걸 겪는 것처럼 그때 저처럼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시오.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오. 그런 간증을 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연단과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의 어려움, 또는 건강에, 몸의 어려움들이 참 많이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다라고까지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까지도 이르게 하셔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길을 간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임을 증명하셨으며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 길을 갔고 지금도 가고 있사오니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임을 저희들이 명심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